오늘 말씀은 붉은 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해져 있는 짐승, 또 정해져 있는 재료, 또 정해져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재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은 또 왜 이런 일을 명령하셨을까? 일상생활 중에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부지중에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용서받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부정해졌을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깨끗해져라, 또 정결해져라, 그런 의미로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구약은 구약 그대로 참 소중한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구약의 말씀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의 관점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봐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의 성격이 굉장히 큽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가 다 그렇죠. 또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법이 사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붉은 암송아지. 실제로 붉은색일 수도 있고 이제 아름답고 또 예쁜 것을 가리킬 때, 홍조를 띌 때 그것을 붉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을 길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또 진영 밖에서 이 암송아지를 잡고 손가락,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또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이런 것이 다 이제 의식이에요. 또 그 송아지를 불사르고 그 불에 백향목, 또 우술초, 홍색실, 이 세 가지를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6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했던 제사장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이제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에 송아지를 불사르는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그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제 아주 특별한 말씀이고요. 또 이제 오늘 이 민수기 여기에만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사르고 또 피를 찍어서 뿌리는 의식을 행하고, 백향목, 우술초, 홍색 실을 그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불에 던지고 재를 만들 때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왜 행할까?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다 재가 됐는데 그것을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정함과 부정의 의식이 구약엔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으면 부정하다. 근데 그것을 다시 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물로 씻는 그런 의식들이 많은데, 그 물에 아마 이제 포함을 시키는 그런 재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를 이제 많이 쟁여두는 것이죠. 간직해 두는 것입니다. 부정한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많이 있을 터이니 그때를 위해서 이제 쟁여두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떤 뭐 장작을 준비하고 또 음식을 쟁여두고 또 뭐 김장을 이렇게 쟁여두는 것처럼 필요한 그때 쓸 용도로 이런 특별한 의식을 거쳐서 부정한 자, 죄로 인해 더러워진 자를 정하게 하는 그 용도에 쓰일, 물을 위해서 쓰일 이 재로 한 곳에 모아두고 간직해 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또 백향목, 우술초, 또 홍색 실을 던져서 재를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이 그림자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값을 주님이 다 치러 주셨습니다. 덮어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담당하셨고 주님이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죄진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런 임시방편이었던 제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위에서 죽으심으로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하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기에 가능합니다. 또 피 흘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죠. 죄를 사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 죽잖아요.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짐승이 죽는 것도 상징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 이것도 예수님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 원문으로 보면 암송아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숙한 어미소와 어린 송아지의 중간의 소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젊은 암송아지, 그리고 온유한 암송아지, 또 홍조를 띄었던 실제로 붉은색이었던 붉은색의 그 암송아지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재를 만들 때 섞는 백향목, 아주 좋은 목재입니다. 또 향이 좋아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영속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을 재료로 삼았죠. 또 우술초, 우술초는 백향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관목이에요. 보기만 하면 되게 볼품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긴 모양이 이제 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도,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를 때도 이 우술초에 찍어서 발랐죠. 정결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기도할 때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홍색실, 이것은 곤충에게서 얻을 수 있는 염료와 같은 건데 그것이 실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생명력, 아주 붉은색을 띠는 그런 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속성, 또 정결함을 의미하는 우슬초, 또 생명력을 상징하는 붉은 홍색 실도 같이 던져서 불태워서 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다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사람이기에 피 흘려서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적용할 때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내게만 맡겨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죠. 오늘 당대에
내가 내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나만이 맡을 수 있는 하나님 내게 꼭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죠. 붉은 송아지, 유순한 암송아지, 또 젊은 송아지, 백향모, 우슬조, 홍색실 이런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죠. 또 그것을 확장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나만의 사명, 내게만 맡겨주신 주님의 그 고유한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해야 하고요. 또 힘있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국한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또 하나 더하여서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림자는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의에 대하여는 살게. 그래서 이 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한 곳에서 간직합니다.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잘 간직해 두었죠.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늘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만났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득히 간직하고 쌓아두고 이 길이 아니지, 이 길은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 아니지,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는 그런 길이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다, 그 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이 참 많이 있죠. 그때 내가 의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친히 죽으심으로 그 몸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전에 신학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죠. 그때 이제 시험을 보는데 교양 과목 시험인데 이제 이렇게 앉아서 신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교양 과목 뭐 일반 학부생들도 다 듣죠. 그때 뭐 시험 문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이제 누군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뭐 협력해서 선을 이루자. 그런 막 농담이죠. 그때 이제 아주 진실한 신학생 한 명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정색하면서 야, 그거 옳지 않은 길이다. 농담이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좀 숙연해지면서 농담을 했던, 우리 스스로 좀 부끄러워했던. 그런데 참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에 대해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 가운데 뒹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그 힘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그림자가 또 보여주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늘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고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죄를 정리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십자가 속죄의 능력,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의 실제가 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또 그 은혜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